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화면이 안 넘어갔군요. 네, 화면 좀 넘겨주시면. 화면이 빠졌나요? PPT 화면이 뭐가 잘못됐네요. 성경을 찾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12절 제가 읽을게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지도에 보시는 대로 지금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버가모 교회는 세 번째 편지입니다. 지금 요한은 반모라는 섬의 유배중에 있습니다. 반모섬은 지도 보시는 것처럼 터키 남서부에 있는 섬인데 소유권은 그리스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리스 섬입니다. 이 반모라는 섬에서 페르가몬이라고 하는 버가모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7교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공부를 하실 때에는 그 도시적인 특징들을 생각해 보면 내용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교회에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쓰셨는지 그 도시의 특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버가모라는 도시는 지금 터키 서부에 있는 베르가마라는 도시이고 고대 도시를 그대로 놔두고 지금 옆에는 이제 신도시처럼 넓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도 터키에 가면 버가모의 고대 지역이 유적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당시 요한계시록을 쓸 때 버가모는 행정 수도입니다. 그래서 총독이 상주하고 있는 곳인데 이 버가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전 29년에 최초로 황제 신전을 세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라는 도시는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황제의 도시예요. 그러니 황제 숭배의 중심지, 소아시아에서 황제 숭배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제의 신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로마의 우상의 신전들이 가득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탄의 권자가 있는, 사탄의 중심부인 도시다, 이렇게 주님이 버가모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지역도 다 우상 숭배가 극심했지만 특별히 버가모는 그렇게 황제 숭배에 열을 내고 우상 숭배에 더 열정적인 도시여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은,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이제 순교자가 나왔다고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믿기 쉽지 않은 우상 숭배의 열정적인 도시, 특별히 황제 숭배의 열심인 도시가, 총독부가 있는 도시가 버가모입니다. 또 한 두 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 이 도시에는 첫 번째는 이 버가모라는 페르가문이라는 단어가
양피지라는 지금으로 하면 종이죠, 종이. 양이나 짐승들의 껍질을 종이로 사용해서 고대에는 종이처럼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사용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종이라는 단어가 이 버가모라는 도시 이름에서 나온 유래한 단어예요. 그만큼 버가모는 많은 학문과 지식이, 그래서 문헌들에 보면 20만 권이 넘는 책을 소장한 도서관이 버가모에 있었다. 그러니까 행정 중심 도시이면서 교육과 지식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역설적이죠, 그죠? 제가 어릴 때 앞으로 과학과 지식과 교육이 발전하면 점쟁이들이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틀렸어요. 이렇게 지식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는데도 그럼 많이 배운 사람들은 점쟁이 같은 미신은 안 따를 것 같잖아요. 점쟁이들의 주 고객이 교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다고 그래서, 세상에 학문이 많다고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에 미혹당하지 않는 거 아니더라고요. 네. 버가모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지식이 많은, 도서관이 많고 책이 많고 학문이 발전한 도시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신전들이 가득한 종교 도시죠. 그래서 앞으로도 교회가 영적인 사명을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주지 않으면 세상은 계속 점쟁이들의 고객이 되어서 영적으로 우상에 빠져서 살아갈 거다. 지식이 아무리 발전하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들은 불안하고 걱정되니까 그렇게 영적인 힘을 빌어서 안전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할 거다. 또 한 가지는 이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의술의 신이 이 버가모의 주신입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근데 이 아스클레시우스라는 의술의 신에게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게 태양의 신 아폴론의 아들인데요. 아스클레피우스가 아폴론이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겁나 이쁜 여자 사람을 보고 이 신이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폴로는 신이니까 지상에서 살 수 없잖아요. 올림푸스 신들의 거처에서 사는데 자기 이쁜 마누라 사람을 땅에 놓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얀 까마귀한테 지키라고 했대요. 잘 감시하라고, 내 와이프가 바람피지 않도록. 원래 까마귀가 하얀색이었대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좀 불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보고를 한 거죠. 워낙 이쁘니까 유혹하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내가 음행을 저질렀다고. 그래, 아폴로는 또 궁수잖아요. 활을 겁나 잘 쏘는 신이잖아요. 그래서 쫙 쏴가지고 그 질투심에 아내를 죽이죠. 활을 쏴서 죽였는데 나중에 알게 돼요. 그 아내 뱃속에 아이가 있었다는 것을. 그래가지고 급히 내려가지고 이미 죽은 아내의 몸에서 아이를 끄집어낸 아들이 아스클레피오스다.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의술의 신인, 아버지 아폴론이 의술의 신이기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전쟁의 신, 태양의 신, 빛의 신, 의술의 신, 뭐 아폴론에게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버가모가 의술의 신을 섬겨요. 그 다음 그 사진들을 보시면 현재 지도도 있고요. 구글 지도에 있는 페르가몬 고대 도시 위치가 있고요. 현재 저렇게 되어 있는데 고대 그 버가모의 유적지에 저런 이제 옛날 기둥들만 남아 있어요.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아스클레피우스의 동상인데 그 뱀 한 마리가 지팡이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래서 버가모라는 도시가 고대에는 뱀의 형상들의 동상이 많았대요. 그게 이제 치유의 신이라고 해서 병을 고친다고 해서 그런 어떤 뱀이 상징적인 도시가 버가모입니다. 네, 언제나 그 예수님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 다 달라요, 7교회가. 그러니까 그 교회와 도시의 특징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시는지, 두 번째는 칭찬이 나오고, 세 번째는 책망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하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어떤 선물,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에도 이렇게 앞에 있는 교회들과 같이 예수님의 모습, 또 칭찬, 책망,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좌우의 날선검, 그러니까 버가모가 소아시아의 총독부가 있는, 로마 황제의 권세를 상징하는 총독부가 있고 황제의 신전이 있는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좌우의 날선 검,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나 총독이 아니라 진정한 통치자이시다는 거죠. 온 우주를 심판하시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심판주가 바로 주님이시다. 총독이 아니다. 황제가 아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에 참된 권세를 가지신 우주적인 심판을 진행하실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네, 그래서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될 때는 주님이 심판하신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마지막 편지거든요. 죽음을 앞두고 바울이 이제 주님 앞에 갈 걸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서 로마 황제, 로마의 법정에서는 유죄 판결 받아서 처형되겠죠. 바울은 그렇게 로마에서 순교당하는데 세상 법정에서는 유죄로 처형당할 바울이지만, 진정한 재판장이 죽음 후에 있잖아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진짜 참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재판장이 누구냐?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는 나에게 유죄해서 사형을 집행하겠지만, 진정한 재판장이시고, 세상의 재판장들은 불의하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바울을 순교시키겠지만, 의로운 재판장, 하늘의 우리 주님은 불의한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거든요. 우리 주님 예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는 유죄해서 처형시키고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 네가 의롭다, 너는 무죄일 뿐 아니라 면류관을 써야 돼 하면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다. 바울은 죽음 후에 진정한 재판, 주님이 재판하실 의로운 재판장 앞에 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게뿐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주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제가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죽었는데 주님이 나타나야지, 부처님이 나타나면 우린 망한 거라고. 그렇잖아요. 바울처럼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예수 믿었다고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써놓은 대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우리가 뭔가 지금 착각해가지고 우리가 죽었다가 눈을 떴는데 주님이 나타나심을 우리는 지금 사모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신이나 부처님이나 어떤 이상한 신이 이렇게 인상 쓰고 우리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바울처럼 예수님이 의로운 재판장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좌우의 날선 검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누가 이 땅의 진정한 우리 인생의 심판자이신가?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의로운 재판장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버가모 교회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 13절 이제 칭찬이 나옵니다. 네가 어디서 사는지 내가 아노니.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너희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딘지를 내가 안다. 어디예요? 니네 동네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우상 숭배의 사탄의 본부예요.
버가모가 황제 신전을 맨 처음 지은 도시이고 황제에게 헌정된 도시이고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도시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어디서 살고 있는지 내가 아는데 너희 도시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데 예수님 믿기가 더 힘든 곳이에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은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믿기 좋은 대로 피하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더 내 이름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도시로 떠나라 피하라가 아니라 내 이름은 평창 목사님 지난달에 말씀 잘 가르쳐 준 것처럼 그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름을 가지신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다는 것은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설명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 주님을 붙잡는 거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내 이름을 더 굳게 붙잡아야죠. 다른 도시의 교회 성도들보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북한 같은 데 생각해 보세요. 남한에 있는 성도들보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훨씬 굳게 잡아야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요. 그죠?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니까 내 이름을 굳게 잡아라. 그렇게 굳게 잡았어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주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원문으로 보면 안디바 앞에 1인칭 소유격이 2번 나와요. 나의 안디바, 나의 충성된 나의 증인 안디바. 내거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안디바는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벌써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예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해하는 것 같지만 그 박해하는 사람들의 배후에 사탄이 함께 살고 있어요. 사탄이 사는 곳. 사탄이 사는 곳이다. 너희 동네는 사탄이 사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거기서 나의 충성된, 나의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다. 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순교를 당했는데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예요. 그 초대교회에 우리 교회 다니는 교우가 벌써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서 순교를 당했는데도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 굳게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참 귀한 교회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죠. 목회하다 보니까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가 잘 응답되기도 하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운이 빠지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도 있더라고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쩜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운할 때도 있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잘 믿었더니 안디바는 순교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도 있으셨겠죠. 순교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수도 있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디바를 천국으로 빨리 데려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어요.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굳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실망스럽고 아무리 목사들이 상처 주고 교회가 이상한 짓 하고
아무리 내 가정에 내 상황에 상상하지도 못할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해도 끝까지 주님을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칭찬. 네. 버가모 교회는 뜨겁게 주님을 붙잡은 그런 열정적인 신앙인들의 공동체였습니다. 문제는 14절의 책망이 그러나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에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다. 그 발람의 교훈이 니골라 당이거든요. 발람은 나온 것처럼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애굽에서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오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용한 점쟁이인 발람에게 금은 보화를 주면서 이스라엘 좀 저주해 달라고. 얼마나 왕이 답답하면 이런 짓을 했겠어요. 그래서 발람이 발락 왕 모압 왕에게 가서 뭐 돈 벌고 싶은데 하나님 계속 막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이제 저주는 못하고 저주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래서 발람은 되게 용한 점쟁이 같았나 봐요. 그러면서 아주 악한 교훈, 발락 왕에게 못된 꾀를 하나, 이게 발람의 꾀예요. 가르쳐줘요. 그것이 미인계예요.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이죠. 이스라엘은 어떤 신도 막을 수가 없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어떤 이 세상의 신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너희가 막을 수가 없다. 딱 하나 방법이 있다. 그 뭔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게 만들면 된다. 이게 발람의 꾀예요. 어떻게 죄를 짓게 만드는데? 모압의 이쁜 여자들 미인계를 써라. 모압의 이쁜 처녀들을 이스라엘 남자들한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자들은 철이 없다. 남자들은 생각이 없어요. 바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쁜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접근해서 콧소리 내면서 오빠 오빠 하면 이스라엘 이놈들은 모압 여자들한테 빠질 거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데리고 모압의 우상에게, 모압의 신 그모스나 몰렉이나 이런 신들에게 그렇게 미인계를 써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거다. 발람 이 꾀가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나쁜 놈이에요. 자기 돈 벌겠다고 남을 죽여요? 이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적중했어요. 이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발람이 발락 모압 왕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 구약의 발람의 교훈을 지금 니골라당 사람들이 거짓 메시지로 교회마다 다니면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배척했거든요. 그 거짓됨을 밝히 드러내서 교회에 용납하지 않은 것을 칭찬받았는데, 에베소 교회는, 이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아요. 민수기 25장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지금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꾀로 가르쳐준 방식이에요. 그래서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하고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 모압 우상 숭배에 가담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어요? 연병에 걸렸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전염병. 그래서요 24,000명 죽었어요. 아마 비느하스가 아니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아니면 계속 하나님의 심판으로 더 죽었을 거예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죠. 그래서 발람의 꾀가 그대로 적중해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에게, 그럼 두 가지죠. 하나는 우상숭배, 하나는 성적인 타락. 금방 10계명 받았잖아요. 간음하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우상숭배하는 자들 돌로 쳐서 죽여라, 간음하는 자들 돌로 쳐서 죽여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르치시고 10계명 주시고 했는데 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미혹했어요. 그래서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었어요. 광야에서, 시딤에서. 이것이 바알보울 사건이에요. 이것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성도들이 너희 교회에 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정말 너무나 안 어울리지 않아요? 지금 안디바가 버가모 교회에서 순교당했어요. 순교를 각오할 만큼 열정적으로 주님을 믿었어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안디바라는 성도가 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순교가 발생되고 순교가 이제 내 차례가 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런 열정적으로 주님을 믿었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거짓 교훈에 빠졌다는 거예요. 다음 화면요. 저는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꼭 버가모 교회가 한국 교회 같아요. 어느 나라 못지않게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열심. 신앙에 열심이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우상 숭배 안 하고 이러려고 목숨 걸잖아요. 순교를 각오할 만큼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분별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정광훈 같은 사람한테 미혹당해요. 나라를 바르게 지켜야죠. 공산주의와 싸우고 사회주의와 싸워서 바르게 성경적으로 나라를 보수하고 진보하고 그렇게 지켜야죠. 근데 분별력이 없어요. 열정은 넘치는데 버가모 교회 같아요. 일사각오의 신앙을 강조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조그만 물질적인 유혹 때문에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져요. 성적인 타락에 빠지고. 왜 우상 숭배했겠어요? 버가모에서 황제 숭배 안 하면 부유하게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장사를 하고 살 수가 없어요. 뭐 농사를 지어도 이걸 사가야지 먹고 살잖아요. 근데 버가모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예요. 사탄이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 숭배와 타협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가난하게 살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버가모에서 못 견뎌요. 그러니까 타협했겠죠.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예요?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아. 현실에 좀 타협도 하면서 누가 뭐 그 신 믿으래? 그냥 믿는 척 하면서 그렇게 신전에 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면 되지. 이런 식이잖아요. 사탄의 권자에서 사는 성도들이 우상 숭배와 사탄의 순교에도 박해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놓지는 않았어요.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성적으로 타락했고 영적으로도 타협했어요. 분별력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16절에 주님은 회개해라.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성적인 타락과 영적인 타락인 음행에 빠지지 마라. 영적 음행인 우상숭배와 육적 음행인 성적 타락에 빠지지 말고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와 싸울 거다. 내가 속히 가서 너희하고 싸울 거야. 주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신다고 12절에서 소개했잖아요. 그 검이 16절에 다시 나와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죽일 거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모른다. 떠나라.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누가 선지자 노릇했겠어요? 저 같은 목사가 했겠죠. 말씀 전했어요. 선지자들처럼. 누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겠어요? 누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겠어요?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했겠죠. 그런데 주님 모른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갔는데 주님이 반갑게 맞아주시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천국에 오니까 주님이 막 반갑다 못해가지고 버선발로 달려가서 맞아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집사가 약간 좀 삐져가지고, 예수님, 내가 올 때는 앉아서 환영해 주더니 목사님 오니까 버선발로 달려가가지고 환영해 주냐고, 천국도 뭐 차별하냐고. 주님 뭐라 그럴게요? 목사가 너무 오랜만에 와서 나도 모르게 그랬다. 목사가 천국에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우스갯소리죠. 근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목사니까.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회개해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능력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순종하고 불법을 행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우상 숭배에 굴복하지 말고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 없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죽이겠죠. 심판하시겠죠.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고 하시겠죠. 그래서요, 목사든지 성도들이든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듣게 하는 게 좋겠죠.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줄 아는 영적인 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니골라당의 거짓된 교훈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거겠죠. 네, 발람의 교훈에 빠지지 않고 회개하고, 그러면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었대요. 이미 바벨론에게 망할 때, 솔로몬 성전이 불탈 때 언약궤가 사라진 거예요. 지금 유대 랍비들은 예레미야가 이집트로 피난 가면서 언약궤를, 예레미야 제사장 출신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언약궤를 가지고 숨겨놓았다, 이런 전설로 남아있긴 해요. 모르죠.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는 사실은 언약궤 안에 3가지 물건이 있었잖아요. 십계명의 2돌판,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래서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그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는데, 언약궤 자체가 분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몇백 년 전에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진짜로 예레미야가 감추어 두셨는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감추어 뒀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감추었던 만나. 왜 만날까요, 여러분? 왜 버가모 교회에 만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만나가 어디서 주어진 양식이에요? 광야. 출애굽 후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었죠. 버가모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예요. 왜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우상 숭배와 타협했을까요? 왜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졌을까요? 발람의 교훈에 왜 빠졌을까요? 경제적인 문제가 컸을 거거든요. 그러면 버가모 같은 도시에서는 우상 숭배자들과 교류하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타협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만나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만나는 매일 주시는 거거든요. 만나 먹고 부자는 못 돼요. 근데 죽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만나는 떨어지지 않아요. 날마다 만나를 주님이 공급하시니까. 버가모에서 비록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가난하게 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날마다 너희에게 제공해서 먹게 살게 할 거야. 이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흰 돌인데, 흰 돌은 제사장이 우림과 둠빔이라는 이렇게 돌을, 흰 돌, 검은 돌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제사장의 보석 중에 흰 보석 돌들이 의복에 있기도 해서 제사장과 관련 있나?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로마 제국 당시에는 입장권이 흰 돌에 이름을 쓴 그런 거라고 해서 아마 하나님 나라에 입장할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왜냐하면 그 돌 위에 새 이름, 새 이름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거거든요. 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흰 돌에 새 이름을 쓰셔가지고 천국 백성에게 합당한 새 이름을 기록하셨는데, 그 이름은 받는 자밖에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천국 백성들이 받는 자기들만 알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만. 그래서 이 흰 돌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어서 흰 돌을 주시고 그곳에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확실하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내용으로 해석합니다.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날마다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 주어 먹게 하실 테니까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타협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 같지만 안 굶어 죽어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거든요.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요. 믿음으로 살아도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실 것이고 그렇게 값진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